오늘은 모세의 변명에 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하도 미혼모가 많이 생겨서 이 속담이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여전히 유효한 줄 압니다. 그 뜻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변명할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도 변명할 말이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흔히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40년은 바로의 궁정에서 교육받고 준비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80세에 소명을 받은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 아론은 83세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아론이 3살 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0세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갔다는 말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 읽어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모세가 나이 40대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생겼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모세의 생애를 40년, 40년, 40년으로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가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썸바디로 착각을 합니다. 아나무인격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결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툴 적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 끝장납니다. 살인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실패자로 끝났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철두철미하게 나는 노바디다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터득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철두철미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온 삶의 방법을 청산하고 털어버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배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이 잘못 배운 거 털어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리고 도박하는 일 배우기는 쉽습니다. 쉽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털어버리기는, 그것을 벗어버리기는 몇 배나 더 어려운 법입니다. 모세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잘못된 인생관, 가치관, 집착되어 온 삶의 방법을 떨어버리느라고 40년을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철저하게 이 모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리미테이션입니다. 자기의 제한성입니다. 자기의 부족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배우고 깨닫게 될 적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배우게 될 적에 humilization, 정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삶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적에 또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다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도 살펴보면은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시험은 그 순간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메시아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생을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을 벗어버리라고 싸움하고 씨름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40년 동안에 자기의 방법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 쌓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놀라운 모세의 삶 속에 내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은 연단받은 일꾼을 기뻐하십니다. 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않은 일꾼을 쓸 적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손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는 마지막 40년의 단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적에 모세가 얼른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몹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점에서 모세의 변명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모세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변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성경을 좀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바로에 대해서는 배신자입니다. 또 살인자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실패자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내가 어떻게 바로 임금님 앞에 가서 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변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 주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사람을 바라보기 싫습니다. 인간을 의식하기 싫습니다. 또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 명예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2가지 잘못을 저질기 쉽습니다. 2가지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적에 자칫하면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지도자가 되고 내가 훌륭해서 일꾼으로 뽑힌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2번째로는 자기 열등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세가 빠진 것이 바로 자기 열등의식에 빠진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종이 될 수 있느냐.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라. 그렇게 속삭임.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 적에 실패자가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배신한 바로 앞에 서고 살인자로서 이 바로 임금 앞에 서고 내가 정말 실패자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또 설교해보면은 제일 어려운 전도와 설교가 무엇이냐?
자기와 가까운 옛날 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속으로는 잘한다, 잘한다, 웃기지 말라, 비웃을 수가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존 스타트도 그런 말 했어요. 자기 가족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는 가장 훌륭한 설교다. 자기 가족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는 가장 성공적인 설교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옛날 자기가 자라난 바로 궁정 앞에 서려고 했을 적에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뺑소니를 쳐보려고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정말 해방시켜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것이 하나의 보증이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낼 적에 우리 홀로 가지 않게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적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요, 부모가 곁에 있으면은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형님 같은 아이들에게도 뽐냅니다. 아주 제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조성했고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나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들어가지만은, 죄악 세상에 들어가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변명합니다.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신학적으로 대답하고 설명할 지식이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할 때 그런 구실과 핑계를 댑니다. 저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진 후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봉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주 만물을 생성시킨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바로 이러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스스로 존재하는 I am that I am,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다고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고 말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 번째로 또
변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4장 1절 말씀, 세 번째로 변명하는 말씀이 4장 1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주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적에 내 선입주견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생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가 많이,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적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도와주고 축복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적에 내 선입주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변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뱀이 되었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뱀을 잡을 때는 머리부터 잡아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꼬리부터 잡으면 물릴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순종을 테스트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세가 꼬리를 잡았을 적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악의 세력인 애굽을 징벌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다시 내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 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손을 품속에 다시 넣으라고 합니다. 넣었다 빼니까 여전히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상처 입고 정말 진물이 나고 그리고 죄악으로 만신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하수에 물을 좀 떠서 육지에 부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쳐서 바로의 군병들이 다 강에서 죽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손에, 너희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적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은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적은 탤런트요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실패에 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바칠 적에, 드릴 적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창출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바쳤을 적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드린 후 나누어 줬을 적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능력을 믿을 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적에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들이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니까 가뭄으로 1년의 농사가 다 헛수고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행히 한국의 가뭄 속에서 비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탑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진을 흔들어 놓고 홍수로 쓸어버릴 적에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않을 적에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을 적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하는 떡이 다 헛된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향하여서 그가 변명할 적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반문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변명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혼자 떠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 전도하라면 입이 딱 얼어붙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것보다 서툰 말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진실된 그 표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를 주님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에 있을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서양 선교사께서 그 나라 말을 겨우 배워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그 길을 오는 도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쉬고 또 이렇게 오는데 보면 설교 노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을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서툰 말로 몇 마디 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렸더니 그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저도 하도 답답할 때는 가슴을 치면서 실컷 울다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말보다 무언이 침묵이 위로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어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찾아가서 많은 말을 하노라고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웃과의 불화의 관계를 조성시켜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는 그저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확 부둥켜 안고 허경을 하면서 눈물을 같이 울어줄 적에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적에 오히려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혼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많은 말보다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축복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철없는 말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오히려 복되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이번에는 말 잘하는 형 모세를 함께 보내주십니다. 그래야 모세와 함께 팀워크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할 적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동력하고 동사해야 합니다. 마치 운동게임에서 아무리 독불장군이라도 개인 플레이를 할 적에 그 게임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서로 협력할 적에 좋은 팀워크를 이룰 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호치로 모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협력할 적에 위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변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부름을 받았을 적에 여러 가지로 변명했습니다. 모세의 변명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버지 모세의 변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 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